성공한다 혹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기준은 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1908년 우리 일제가 우리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하고 곧 합병을 할 때 꺼져가는 불꽃과 같은 조선의 일본 총독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하얼빈에서 저격해서 그를 암살하고 그리고 결국 3개월 후에 리순 감옥에서 장렬하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어간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대단히 훌륭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그런 독립투사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또 안중근 의사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조국애와 또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리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때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 조마리아가 보낸 편지입니다. 내 아들 중근아, 네가 이번에 한 일은 우리 민족의 분노를 세상에 알린 장한 일이다. 대한 독립을 위해 두려움 없이 죽음을 택한 네가 아니더냐. 네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그렇게 된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했으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려 항거하지 말고 대의에 따라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너에게 쓰는 어미의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어서 우리는 2002년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모슬렘의 테러로
무너진 일을 아직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저 빌딩에서 살기 위하여 멀리 떨어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곳을 향해, 불타는 곳을 향해 오히려 사람들은 도망치지만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의 NY 소방관들이 무너지는 그리고 불붙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향해 오히려 그들은 뛰어갑니다. 그리고 빌딩 안으로 진입해서 사람들은 살려고 빌딩 밖으로 나가지만 이 소방관은 빌딩 안으로, 아직 무너지기 전에 빌딩 안으로 오히려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이 소방관은 결국 나중에 시신조차 발견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소방관들이 뉴욕에서 340여 명의 뉴욕 소방관들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결국 죽어간 소방관들이 340명이 됐습니다. 무너지는 빌딩 안으로 사람들을 구하려고, 사람들은 다 그 빌딩에서 도망치지만 소방관들은 그 불 속으로, 그 무너지는 빌딩 속으로 오히려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많은 그런 기사나 또는 사진에서 보면 어여쁜 아내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소방관도 있었고, 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주 어여쁜 딸과 또는 아들들, 심지어는 뱃속에 유복자를 남겨놓고 죽어간 그런 소방관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어머니의 그 놀라운 편지, 일본에게 항소해서 구차하게 더 살려고 애쓰지 마라. 너는 민족을 위해서 옳은 일을 했으니 담대하게 기쁘게 이 애미가 보내준 수의를 입고 당당하게 죽어라. 그리고 다시 천국에서 혹은 다음 세대에는 선량한 그런 촌부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거라 하는 그런 편지, 마지막 편지에 어머니의 마리아 여사의 편지가 이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 911 소방관들은 그들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단순히 죽었다 혹은 살아난 소방관들이 훨씬 더 많고 그들은 여전히 아내와 자식과 행복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성공했고 죽은 소방관이 실패했다. 그렇게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저들이 소방관으로서 혹은 독립투사로서의 그런 사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방관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소방관이라는 생명을 구해내는 그런 자신들에게 부여된 신성한 사명을 그들은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 장하고 잘했고 그리고 그들의 소방관이라는 직책에 끝까지 성공한 거죠. 안중근 의사가 독립투사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일본의 총독을 살해하고 기꺼이 리순 감옥에서 총살형으로 죽어갔지만 그가 조선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삶의 목표와 인생관을 거기에 두었으면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것이 성공한 일이고 그리고 그가 리순 감옥에서 결국 총살형으로 생애를 마쳤지만 그는 그게 그의 삶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한 거죠. 이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거룩한 직임, 여러분 이 직임은요 정말로 거룩하고 소중한 직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저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아름답고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는 법은 없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선언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복음의 또 하나의 양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각자 부인하고, 그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생명과 육체적인 욕망과 이익과 계산,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간다는 또 한편의 복음의 축복의 한 면과,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또 한 면의 양면성을 우리는 끝없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을 받은 우리 임원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또한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명한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두 마리의 어미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바로 앞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두 아들이 대단한 망나니였죠.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세상의 악한 일은 다 골라서 하는, 말 그대로 망나니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막강한 블레셋이 침략해오자 이들은 막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여지없이 패하고 오히려 법궤마저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상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놓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매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있다거나, 아니면 어느 날은 겨우 세워놓았더니 사지가 다 부러진 채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블레셋엔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이게 무엇 때문일까? 이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은 결국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 법궤를 알면서 돌려줄 생각은 사실은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증명과, 그리고 우리 민족이 더 위대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념품인데 이것을 다시 돌려주면 우리는 또다시 패배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굴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결국 묘수를 찾아내는 거죠. 그것은 단 한 번도 마차를 끌어본 적이 없는,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그것도 어미소, 막 새끼 송아지를 낳아서 젖을 물리는 그 어미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서로 본 적도 없는 두 마리의 소를, 그리고
멍에나 마차를 끌어본 적이 없는 두 마리의 소를 데려다가 마차에 법궤를 실어놓고 벳세메스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게 되면 이게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그렇게 알겠다는 거죠. 사실 이 에골론이라는 데서 벳세메스, 이스라엘의 벳세메스까지는 거의 50리, 약 12, 3마일 되는 굉장히 먼 길이고, 그것도 평탄한 길이 아닌 대단히 험한 산을 넘어가야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 50리 길을 한 번도 마차를 메어보지 않고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암소 두 마리가 마음을 합해서 곧장 벳세메스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은 0%죠. 여러분, 로데오 경기라는 것을 TV에서 가끔 보십니까? 저 남미에서 시작된 야생 소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 야생 소 위에 뿔을 잡고 소를 훈련시키는 경기죠. 그런데 어떤 세계적인 선수도 물론 그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30초 이상 넘기는 선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소들은요, 자기 몸에 뭔가를 이렇게 등에다가 치고 그리고 마차를 끌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굉장한 반항과 그리고 엄청난 그런 그 싸움을 거친 다음에 결국 무릎을 꿇고 나서, 그래서 우리나라 소는 어떻게 합니까? 코에다가 콧뚜레를 뚫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코를 잡아다니면서 그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남미에는 콧뚜레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로데오 경기라는 그런 경기가 생겨날 정도로 소는, 야생 소는 등에다 뭘 올리고 걸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송아지 새끼를 낳아서 젖을 물리는 에미소가 두 마리가 마음을 합해서 법궤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간다는 것은 확률이 0%, 그럴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뒤에는 자기가 막 나와서 혀로 핥아주고, 여러분 시골에서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의 그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정말 끝없이 핥아주고, 그 새끼 송아지 말이죠, 틈만 나면 핥아주고 젖을 먹이는, 정말 엄마, 이 사람보다 더 어미소는 송아지를 사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법궤를 메고 가면서 소가 울면서 갔다, 오늘 성경의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률이 0%인 그 방법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마차에 실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구나, 그것을 알고 얼른 법궤를 돌려보내면 될 일을 굳이 0% 확률이 전혀 없는 그 방안을 생각해내서 벳세메스까지 두 마리의 소가 법궤를 잘 끌고 가는지를 살펴보고,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법궤를 돌려주기 싫어서 확률이 0%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법궤를 끝까지 운반해 가십니다. 여러분, 새 마차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뒤에는 젖을 물려야 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고 일터에 나가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젖이 불어서 그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못하는 그 고통과 눈물, 많은 여성들이, 여인들이 흘리는 눈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미물인 소도요, 정말로 자기 새끼 송아지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지극한지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법궤에 실은 마차, 그리고 처음 목에다 걸친 멍에는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해진 목적지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마차를 끌고 가는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계산과 확률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질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없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확률도 없습니다. 0%.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아침마다 식량이 사막에서 내려올 확률도 0%.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원을 맡고 또 임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방법과 계획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확률이 몇 퍼센트? 0%.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경험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오늘 벳세메스를 향해서 정해진 길로 그 모든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아 등이 쓰리고 피가 나는 그 처음 마차를 끄는 고통, 지금은 뭐 이렇게 TV에 보니까 자동차에다가 그 포를 싣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군대에 가서 보직이 뭐였냐면 81mm 박격포라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처음 가서 이 81mm 그 박격포는요, 저까지만 해도 다 어깨에다 그 포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 포만 23kg,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23km, 킬로그램. 그리고 배낭이 한 8kg, 9kg, 총도 3.4kg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 합하면 30몇 킬로그램을 메고 그 쇳덩어리 포를 메고 100km, 200km 또는 엄청나게 높은 산꼭대기를 올라갈 때 처음 군대 가서 곱게 자란 제가 그 포를 메고 산에 100km를 갔다 오고 나니까 정말로 어깨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도 남아나지 않죠. 피가 다 군복에 배어서 흐르지만, 그러나 군대에서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 과정을 거치고 어깨에 굳은 살이 배기면 이제 그때는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나 처음 그 포를 메고 산을 올라가고 그 행군을 할 때 그 고통은 저도 지금 충분히 짐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마리의 암소, 어미소가, 그러나 사실은 그 육체적인 처음 매본 마차의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사랑하는 새끼 소가 엄마를 찾고 울고 있는 소리를 들으며 울면서 그 마차를 여전히 끌고 가야 되는 그 어미소의 그 퉁퉁 부른 젖을 먹이고 싶은 그 고통은 훨씬 더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가야죠. 그러다 보면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사업도 바쁘고 또는 모기지도 내야 되고 렌트비도 내야 되고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시집장가 자녀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손주들도 여기 또 봐줘야 되고 참 많은 할 일들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들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지와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누가 우리들의 삶을 책임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고 우리의 갈 길이 정해질 것입니다. 좌로 우로 흔들리고 가다가 법궤를 내팽개칠지는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좀 여담입니다마는
사실은 목사이다 보니까 두 아이를 키울 때 우리 두 아이의 중대한 인생의 그런 날들에 제가 잘 참여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또 기독교 나라이면서도 대학 졸업식이, 입학식이 거의 주일날 이게 오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 두 아이들 뭐 어디 캠프를 갈 때도 꼭 주일날 데려다 줘야 되는데 못 데려다 줘서 토요일날 혼자 그 쓸쓸한 거대한 캠퍼스에 아이들 혼자 가서 토요일부터 지내게 만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죠. 또 아마 큰아이가 이제 5월 달에 졸업하는데 또 주일이라 제가 갈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뭐 평생의 그런 소중한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식에 제가 잘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대학 애들 졸업식이나 애들 행사가 있다고 빠져본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걸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사실 아이가 지금 졸업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설교할 때 일단은 아버지로서의 아픔과 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결국 강단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걸음이,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목표고, 나를 누가 책임져 주시고 누가 인도해 주시고 나를, 내 존재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거죠.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에 어린 새끼 송아지를 내버려 두고 결국 죽으러 가는 길이죠. 마차를 다 끌어다가 눈물을 흘리며 마차를 끌고 가서 이제 법궤를 내려놓자마자 사람들은 소에게 야 애썼다 이 더위에, 그리고 그 어린 새끼 송아지를 놓고 여기까지 왔구나, 참 애썼다, 여기 물도 마시고 맛있는 풀도 좀 먹고 빨리 쉬었다가, 아니면 뭐 짐승이지만 우리 뭐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꽃다발도 소에게 쫙 걸어주고 하나님의 법궤를 네가 이렇게 찾아왔구나, 참 잘했다 하고 소에게 칭찬도 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얼른 이제 새끼 소에게 빨리 가봐라,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아무리 짐승이지만요. 그리고 그 소는 어디 나라 소입니까? 블레셋 나라 소잖아요. 이스라엘 소가 아니고. 그런데도 법궤를 잘 데리고 왔으면 잘 됐다, 애썼다, 고맙다, 비록 소지만 그렇게 최고로 환영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빨리 집에 가서 새끼 돌보거라, 젖이 많이 불었구나,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끌고 온 수레를 뽀개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그것을 쌓더니 이 두 마리의 소를 법궤 잘 가지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 소 두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장작불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괴로운 설교 중에 하나일 겁니다. 듣는 여러분도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린, 우리가 잊을 수 없거나 외면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거기까지가 전부는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 짧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를 쏟으며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방관은 살면 어떤 면으로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이 죽어갈 때 그들을 구해내다가 죽음을 당한다면 어떤 면으로 그는 자기의 임무에 완벽하게
끝까지 충성을 하고 성공한 것이겠고, 오늘 베세메스에 속아 가다가 이게 우리 민족의 법궤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송아지 내 새끼 놓고 지금 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두 마리의 소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고 흔들리다가 결국 법궤를 떨어뜨리고 포기해버리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축하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을 것입니다. 성공해서 법궤를 무사히 가지고 갔더니 결국 그 성공과 그리고 모든 임무의 완성의 끝은 결국 자신들이 끌고 간 수레가 뽀개지고 그 장작 위에 자신들의 몸이 불살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베세메스의 소 두 마리는 삶을 마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가죠. 아들 이삭이 나중에 장작을 어깨에 메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묻죠. 아빠, 장작은 내 등에 있는데 이 장작불에 태울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서, 아들아, 하나님의 산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을 것이다. 아, 그래요? 장작을 자기가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죠. 그 장작을 내려놓고 다 장작을 예쁘게 쌓아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양을 잡아서 올려야 되는데, 아버지 장작 다 쌓았습니다. 양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을 겁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양은 없다. 네가 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지고 간 장작의 위에 내가 불태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도 자신이 지고 간 십자가에 자신이 마지막 매달려 인류를 구원하는 보혈의 피를 흘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나라를 달려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을 시작하는 우리 청암교회 임원 여러분, 또 교우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 주어질 것이고, 또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희생과 고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고, 집사에서 권사가 되면 더 많은 무거운 마차를 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권사가 되어서 장로님이 되시면 장로님은 더 무거운 십자가와, 그리고 결국 끌고 올라간 마차에 혹은 자기가 메고 간 장작에 그 제단 위에 또 마지막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의 길 중에 하나이고, 그것은 잘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성공과 우리들의 축복이 과연 무엇이냐, 어디에 근거하며 기준할 것이냐, 우리는 언제나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영광,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거룩한 길에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가는 길, 성공의 길임을 늘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